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대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정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있었던 놀라운 일과는 반대로 오늘 19장에서는 엘리야의 절망하는 모습, 낙심하는 모습,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고 하여서 여러분 하등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또한 탈진하고 지쳐서 기진할 때에는 또한 인간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아합 왕은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눈으로 보고 목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허망하게 했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한 사람이고, 또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그 땅에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땅에 우상을 숭배하는 데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자, 이 이세벨이 남편인 아합 왕의
말을 듣고 정말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야, 이제는 우리는 망했구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이세벨은 남편인 아방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제 그 일을 행한 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거는 이 이세벨의 이 행동은 정말로 악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했다면 몰래 사신을 보내서 그 협박만 했겠습니까? 죽이고자 마음먹었다면 자격을 보내서 그날로 즉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쪽으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나서지는 못하고 협박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세벨의 그 행동을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로마서 11기상 19장 말씀 중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했는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그 절망하고 낙심하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자신의 형편과 상황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그럽니다. 이러한 형편, 상황,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이 두려움을 가지고 왔고 그 상황이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가 이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옳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엘리야를 편들고 엘리야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민심도 엘리야에게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던 그 이스라엘이었지만은 이제 갈멜산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눈으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술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민심도 엘리야 편이니
이 이세벨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엘리야는 당당하게 그래 네가 나를 죽인다고 감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올 테면 와라. 오히려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상황과 형편, 눈에 보이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그 형편과 사정만 바라보고 그는 도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상황에 매달리게 되면, 형편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피곤해서 탈진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이 엘리야의 말 속에는 지금 자기 자신은 어떠한 대적들과도 싸울 만한 그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기운이 지나고 탈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스포츠 경기에서 달리기 선수들의 모습을 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든 200m 달리기를 하든 또한 마라톤을 하든 이 사람들이 최선의 힘을 다하고 나서는 달려 들어와가지고 털썩 주저앉는 모습을 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힘을 다해 달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경주를 마쳤다는 그 안도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털썩 주저앉아서 숨을 헐떡이면서 다시 숨을 고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기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체가 완전히 탈진되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힘을 다하여 하는 것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오늘 이 백성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비록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쫓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나타내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까지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우리 주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사명을 바로 주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 삼아라. 제자를 삼아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달려나가 이 사명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는 이 사명을 잠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겠죠. 넷째로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는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 대적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혼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14절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상황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혼자이십니까? 네? 과연 엘리야가 혼자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7,000명이나 있다. 여러분 7은요 7,000명에 있어서 7은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1,000은 무수히 많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꼭 숫자적으로 7,000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실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이 함께 하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에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러한 엘리야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천사를 보내 지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로덴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어루만졌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토닥토닥거렸다. 잘 쓰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주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스킨십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살아납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에 그냥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를 꼭 끼어안고 또 등을 토닥거려 주면서 어루만져 주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아이는 그 속에서 참으로 무궁한 평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평강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그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고 그 속에서 평안의 단잠을 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이 지친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면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달린 사람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뭡니까? 몸에 갈증이 일어났을 때 먼저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이러한 물과 양식을 통하여서 새로운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운을 내는 것이죠. 음식물을 섭취한다는 것은 내 몸에 힘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지치고 힘들어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 엘리야에게 떡과 한 병 물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제 힘을 내라. 힘을 내서 너는 다시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기운을 냈으면 이제 다시 일어나야죠. 일어나고 또 걸어가야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떡과 물을 마신 후에 40주 40야를 걸어서 갔다. 대단히 이제 힘이 솟아난 것이죠. 건강이 회복된 것이죠. 위로의 능력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힘을 얻었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는 절망과 낙심의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건 이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야,
너 이제 절망과 낙심을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내가 명령하는 사명을 붙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사명을 다시 부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동역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에게는 너 혼자가 아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을 하나이다. 분명하게 그는 낙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눈을 들어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하게 둘러싼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의 자리로 가는 자가 아니라 절망 중에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하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를 절망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중에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리야가 절망하고 낙심했을 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신앙생활의 승리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